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공로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귀한 어린 양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 승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깃발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워 오늘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직 이 날이 시작되지 않은 이 아침이지만 이 새벽에 오히려 주님의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에 모여 주의 날로 정하고 그 주의 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이 모든 지경을 주님 앞에 또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예배의 저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큰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실 때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같이 교동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이 길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견인하심, 하나님의 붙으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충만함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저희 또한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또 저희 또한 최고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줄 아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속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 더러움들, 가증함들 하나님 앞에 씻겨져야 하고 깨끗해져야 하고 이 옷을 깨끗이 우리의 몸을 깨끗이 주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안에 있는 자들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가오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고통과 괴로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베풀어 주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 잘 아십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저희 이민교회를 주님 격해 주시고 이민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교회로부터 떠나간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흰옷을 자기의 몸을 빨아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함께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함께 교회 안에서 힘을 내며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모여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각 교회, 이민교회들, 교포교회들 아래 있게 주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3세들, 4세들 주님 앞에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받지 못했다는 거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줄 아는 그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그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의 세계, 어둠의 세계가 이 세상에 주권자들이 되어지고 아버지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되어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주께 진정한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진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방부에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써주셔서 특별히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전초지가 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는 바 귀한 나라가 되게 허락해 주시며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이거 남미에서도 아르헨티나가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귀한 역사 또 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꾸임을 받았던 이 나라 부족한 것이 많아 아니면 아버지 정치적인 세력의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이 나라를 악한 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핍절하고 넘어지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을 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신앙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할 줄 아는 진정 우리의 공로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함께하는 모든 것 가운데 또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열심을 낼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참된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리고 또 체험하는 그리고 감격하는 귀한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믿고 오늘도 순종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한 자로서 최고의 강하신 분이죠.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전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전능이라는 표현은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전능하시고 통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것인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취하였다. 그리고 갖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유정자들, 이 세상 권한자들, 이 자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오늘 성경 말씀도 그 말씀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알게 됩니다. 이 요즘에 이 아르헨티나는 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이 사법부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한 거의 20년이죠. 남편은 이제 죽고 더 이상 없지만 그 아내가 또 대통령이 돼서 이 대통령 기간 동안 있었던 또 자기와 함께한 이 대통령이 이 저지른 여러 가지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치부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 좋은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부를 위해서 나라를 써먹는 여태 보면 진짜 부정하고 부패한 이런 한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대통령이 한 잘못이 이제 계속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사법부가 이 재판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보게 되면 이 검찰 측이 한국에서 이 나라도 이제 검찰이라는 이 사람들이 먼저 조사한 내용을 갖고 또 증거들을 모아서 이 재판을 했는데요. 이 재판 중에 하나인 함께 같이 일하는 자 중에 하나가 이 도로들 이 나라가 진짜 크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도로의 이 재건설이나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까는 모든 것들을 따냈는데 거기에 그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그게 주고 또한 이 여러 가지 땅이나 아니면 이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사유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부정부패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 판결을 받아서 이제 가택에서 감금당하는 것으로 이제 이 판결을 받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형벌에 속한 이 형법이죠. 형법에 속한 이 벌을 받는 내용들을 계속 이 재판 중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번에 이제 이렇게 구형한 대로 또한
이 판결을 내렸던 이 가택 이 강금의 이 여러 가지 모습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죄악의 부정부패로 그들이 취하였던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손해를 끼친 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상당한 수만큼의 돈을 이제 이 국가에 환원하라고 이 명령을 했지만, 판결을 내렸지만 그들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명예, 그리고 또 그것의 부가 그 재산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조차 지금 또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모든 이 자산의 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었던 그것까지도 다 드러내가지고 다 동결이 되는 거죠. 그것들이. 그래서 국가에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 이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재판도 또 한 번 더 이 큰 영향을 파급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 쇼다. 그리고 정치적인 탄압이다. 라고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들을 이제 국가 환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심판받는 음료, 특별히 두 가지 음성.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큰 천사.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이 환해져요. 땅이 그 밝은 빛에 환해지는 이 천사가 외치는 이 음성. 또 그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와 그 음성이 선언하고 있는 이 심판받는 음료, 곧 바벨론 도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이렇게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 권리를 갖고, 권한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 권한으로 대표가 되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데, 이 아르헨티나 역사 가운데 부정부패로 이 대통령이 된 사람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은 대통령이 거의 없다고 이 역사적으로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아르헨티나 많은 것들을 가진 나라, 많은 것들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이 땅도 좋고, 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이 광산들, 광물들이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이 석유도 외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는데, 이 땅이 갖고 있는 석유를 캐고, 또 지금 요번에 또 마지막에 했던 바카무아르테라고 하는 이 가스를, 천연가스를 이제 오히려 여태까지는 볼리비아라든지 아니면 칠레라든지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개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송수관, 송유관 아니면 이 가스를 보내는 이 관을 설치하여서 이제는 이제 브라질, 오히려 거꾸로 볼리비아에 역수출하는 귀한 역사를 이제 이루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큰 가능성이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지, 이제 뭐 소고기 팔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곡물도 팔고 밀도 팔고 또 이 여러 가지 곡물도 팔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것을 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경제적인 회복을 급속도로 하도록 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이제 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 선언된 정말 아르헨티나의 교회의 현실이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종교단체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해서 이 사회주의 국가가 요구했던 그냥 민간단체, 아니면 심지어는 민간단체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그 상업단체나 아니 일반 단체로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것으로만 인정했던, 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사실은 이 종교청에 등록함으로써 교회가 인정받고 사회에서 교회에게 여러 가지 자산 관리라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세금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공세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 사회주의 국가 이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교회라는 그룹과 교회의 특성상 있는 이런 이 교회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마치 민간 단체인 것처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도 몇 가지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세금을 마치 상업적인 이 장소인 걸로 이 돈을 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개신교, 특별히 천주교는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개신교 교회들에게는 이런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그게 확 바뀌었어요. 대통령을 통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는 종교청도 이 기독교의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정하고 종교청에서 이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인 모든 허가받은 이 공동체에게 신앙 공동체, 교회로서의 이 이덴티다 뭐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이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핍박의 이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싸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드러내는 믿음을 인정해주는 귀한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 이 교회가 좀 더 자유롭게, 교회가 또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것이 교회 지금 이제 사단법인이랑 이 훈다션이라고 해서 이 비영리 단체의 기관이라고 하는 신고를 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적용이 되고 변화될지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생각하는 또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빌론 도시가 이 음녀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 여자. 근데 이 세상을 유혹하고 또 음행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여자. 이 바벨론 이 큰 도시. 이 도시가 심판을 받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심판하는데 또한 이 짐승과 열왕을 써서 이 바벨론 왕국이 사라지도록 불타 없어지도록 하고 있는 바벨론 도시가 불타 없어지는 이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읽지 않은 부분인 9장 이하에도 이 바벨론 왕국이 멸망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하는 19장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받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심판받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도시와 이런 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큰 권세를 가진, 영광을 가진 천사가 먼저 나와 선언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이 하늘에서 나온 큰 영광을 가진 큰 음성으로 큰 힘 있는 목소리로 다음같이 외친 거죠. 드디어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무너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음행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그리고 가증한 것들, 가증하다는 말이 이 또한 더럽다는 말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새들이 모이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이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오히려 영적인 세력으로서 죽은 사람을 흉내내는 이 귀신들은 이 바빌론과 함께 같이 멸망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음행이 뭡니까?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죠. 사도 요한 시대에는 황제 숭배를 1년에 한 번 그 받게 하여서 그 숭배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다. 마치 한국의 천황 숭배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를 위하고 국가의 조례가 되고 국가의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음행과 거짓에 이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그 당시 있었던, 또 한국에 있었던, 우리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런 악한 모습 중에 하나였죠.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이 음행,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고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어떤 가치도 그 어떤 중요성도 있지 않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이 고백,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그것을 겸하여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다 주시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아니 10,000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하늘나라에서요? 아니요, 이 땅에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제자들이 우리의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이 하나님 앞에 갑절로 다 받을 텐데 그 받을 것과 함께 고난도 받을 거다. 어려움도 있을 거다. 심지어 순교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시죠. 구원의 길을 가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생명, 나의 가족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순전하게 끝까지 지켜 내가 죄 짓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주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고, 회개하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 회개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삶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 혼합주의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왜 그렇게 외골수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이 진정 구원의 길이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누리고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도 다 가지고 또 이게 하나님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며 황제 숭배나 아니면 이 짐승을 숭배하는 이들의 참여하도록 하는 유혹들은 계속 되어질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아주 큰 교회에 거기 한번 방문해 보고자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문턱에
수많은 천막들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천막들. 조그만 천막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점치는 데예요. 점치는 데. 점치고 거기서부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게 왜 교회 앞에 있습니까? 물론 그 교회가 그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이는 것 때문에 그 가장 사람들의 많은 왕래가 있는 그곳에 이 조그만 천막들을 쳐서 이 점을 치고 그런 예언자 아닌 예언자들 이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명히 보여야죠. 그런 어둠의 세력이 교회 근처까지 와 있는데 교회는 교회고 너희는 너희다.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힘센 정말 큰 영광을 가진 그 천사가 나타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천사가 나오니까 땅이 환해졌어요. 그 빛을 감출 수 없는 거죠. 그 교회가 엄청 많은 숫자가 있는데 제자 훈련도 시작하고 그 교회가 어떠한 큰 권세를 가진 것 같은데 어둠의 세력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물론 그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내거나 이런 폭력적이고 그런 힘으로 그런 것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이런 귀신의 뜻을 따르는 귀신의 음성을 전하는 이런 일이 소용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큰 영광의 빛 가운데 땅에 비추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역할을 못 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우리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죠. 예?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안 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이런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걸 갖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 밝은 빛으로 바깥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땅이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정말 답답한 가운데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가슴을 쳐야죠. 가슴을 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뿐만 아니죠. 사실은 구원의 이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구원받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그 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부함을 위해 치부한다는 것이 부를 다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치의 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의 이 땅의 왕들의 모습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자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전 세계를 향하여 이 권세를 받은 자, 기회를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자들이 함께 이루어내야 될 이 모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기억하고요.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따라 거기로부터 떠나야 하는 아니면 그곳을 주께로 변화시키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에베소라는 곳이 사실은 이 바빌론의 음녀의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로마 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바빌론이 그 힘을 얻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 로마라는 곳이 또 무너질 곳을 선언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만 3년
3년 반 동안 거기서 수고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가 바뀌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 요한도 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순교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 나머지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를 모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이 살아있는 동안 섬겼던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정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이 우상과 이 신앙에 나오는 이 신들을 섬기는 이 모든 모습 때문에 결국은 그 도시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어디로 갔죠? 옮겨졌죠. 요세포스에 가면 그 주위에 있는 이 다른 도성으로 그 교회가 옮겨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오늘 다른 음성,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음성, 이 심판받는 음녀인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귀한 음성. 첫 번째는 힘센 천사, 영광의 천사, 영광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선언했던 이 천사와는 달리 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듣게 되는 사도 요한이 들은 이 메시지는 첫 번째 나오라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심판의 멸망의 성으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심판의 한 예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롯과 그 둘 딸만 구원을 받았던 그 아내는 이 천사의 이 손목을 붙들려서 나왔죠. 자꾸 안 나가고 딴 얘기하니까 하나님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 소돔 성읍부터 바깥에 나오도록 억지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된 후에 거기로부터 작은 이 성 어떻게 보면 거기도 이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롯과 그 가족 때문에 그 성을 그냥 놓아두었죠. 그 성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불로 심판할 때 그 심판하여 없어지는 그 도성을 바라보기 위해 뒤돌아섰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졌죠.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이 바벨론의 도시, 물론 이게 지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행들, 혼합주의적인 모습들, 온전치 못한 믿음의 모습들, 그곳에 그 모든 행위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그 바깥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재앙받아야 될 그들과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4절의 말씀이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선언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들의 권세로 우리에게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죄악과 어두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공로로 자신이 어떤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형성해 놓은 어떠한 틀에서부터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것이 교회가 아니죠. 오히려 그런 틀에서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임재하여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할 귀한 통치 역사를 이루신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법, 세상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자신의 권리를, 권한을 아니면 유익을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치부하는 입장에서 이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이 그 사람을 죄없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지금 있는 이곳으로부터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이곳이 바벨론과 같이 혼합주의와 부패한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 분명한 모습, 분명한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다른 음성이 주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음녀가 지은 죄, 어떤 죄입니까? 이 순교자들의 피, 성도들의 피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의 피, 이 순교한 자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치 않는 죄들,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일들을 다 일일이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하여 갑절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 갑절로 갚는 일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내 죄만으로 회개하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나의 회개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바빌론이 하루아침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께 심판이, 그 일이 하루아침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은데도 이 멸망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오랫동안 전쟁을 통해 망했습니까? 이 망할 때에도 누가 구원해 줬죠? 아브라함이 구원해 줬죠. 물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300명과 함께 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였지만, 이렇게 이 구원해내는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죠. 예, 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이미 이루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낼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성읍도 회개치 않는 이 성읍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루 만에 망하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강하신 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강하시다는 것은 절대적인 강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악한 세력보다 더 강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승리하시는 분이고 절대적인 이 놀라운 그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시죠. 여기에 있는 이 짐승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악한 세력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어느 것도 이 성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면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유혹하고 음행하게 하는 그 나라를 멸망하시는 그 날을 정해 놓으시고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황과 불로 그들이 다 무너졌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때에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끌어내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서 이 심판할 수 있는 이 일들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사실 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이유가요. 잡혀서 떠나가게 되고 억지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순교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은요. 그곳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무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공포에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 애통함, 흉년, 이 흉년이라는 것이 이 여러 날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재앙을 받고 재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하심으로 멸망하게 이를 때는요. 이것이 하루 동안에 다 이루어지고 하루 동안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것 창조가 있고요.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기에 또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을 통해 구원 영생과 영생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을 통해 판결과 영벌을 받는 이 사망의 부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귀한 역사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세상의 영화로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가 취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것을 취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를 가지면 갈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만큼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편안한 만큼 이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 가진 모든 치중되고 치부된 것으로 인해 또한 어두움을 갖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자세를 갖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이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의 전진과 순교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루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십자가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내 돌 같은 내 마음 얼음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로
전기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축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경고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세상과 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것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회개케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자신의 옷을 빨게 하는 귀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이뤄내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땅을 심판케 하실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실 귀한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이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순전한 몸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흰옷을 입으며 자신의 죄를 씻는 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흰옷으로 자신의 두루마리를 빠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꼭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셨던 것처럼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는 남은 여생을 주관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